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도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고요. 믿음 없이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서로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전혀 전쟁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기록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전쟁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울 왕과 함께한 백성은 고작 600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13장 5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함께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 왕과 함께한 백성은 고작 600명뿐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았습니다. 초조했던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던 제사를 직접 드리게 되었고 나중에 도착한 사무엘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 왕을 책망하고는 베냐민의 기브아로 떠나가 버렸어요. 13장 22절을 보시지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랬어요. 심지어 사울 왕과 함께한 온 백성 가운데 제대로 된 무기라고는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 있던 칼 2자루 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전쟁할 수가 없고
오직 확실한 패배만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군사적인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고 심지어 사울 왕은 사무엘로부터 버림을 받은 영적인 상황마저도 너무나도 암울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사울은 그리스도인의 철학이 없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그 결과 전쟁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상황에 쫓겨 대충 예배를 드리고는 전쟁에 나가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을 크게 꾸짖지만 사울은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절망적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을 만나서 해결할 방법이 없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요구해서 얻은 왕도 믿지 못하고 전쟁에 나왔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도망을 가고 겨우 600명만이 사울 곁에 남아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주실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희망의 불빛이 있습니다. 절망만이 있다면 인생은 어렵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불빛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을 통해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4장 6절에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요나단은 블레셋을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라고 불렀어요. 요나단은 왜 블레셋을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요나단은 블레셋의 숫자나 강력한 무기, 노련한 전쟁 경험들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능력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를 고려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단은 자신이 몇 명까지 이길 수 있을지, 자신의 검술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와 함께한 병기든 청년이 얼마나 잘 싸울 수 있는지를 전혀 계산하지 않고 고려하지도 않고 있어요. 요나단은 지금 현실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이상주의자일까요? 그는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가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제한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나단에게 가장 현실적인 계산은 군사의 차이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에게 가장 실제적인 계산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졌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에게 가장 정확한 계산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어요. 요나단에게 블레셋이란 그저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요나단이 블레셋을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요나단은 블레셋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무기나 숫자, 평가가 아닙니다. 요나단은 세상의 기준으로 블레셋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골리앗의 키나 무기가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언제나 진짜 절망은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절망입니다. 믿음으로 이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믿음의 길을 갑니다. 믿음 없는 세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도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과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요나단은 바로 이런 시대의 희망의 불빛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단 둘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죠?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건너가자라는 말은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울을 따랐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가 도망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전쟁터에 나왔지만 상황을 보고서는 도망을 갑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갈 정도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상황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친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반대로 건너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쪽으로 건너가자고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만이 상황을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왜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까요? 왜 희망의 불빛입니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습이지요. 사무엘서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 희망의 불빛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를 건너는 방식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상황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쟁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은 성류나무 밑에 600명의 군사와 함께 있지만 싸울 마음을 잃었습니다. 사울의 진영에는 에봇을 입은 제사장 아이야가 있습니다. 사울의 명으로 언약궤도 사울의 진영으로 왔습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진영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종교적 형식이라고 하지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헌금도 잘 드리고 하는데 능력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 형식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옆에 있고 언약궤가 있지만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형식 갖추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요나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병기든 자 한 사람과 단둘이 있는 요나단입니다. 아버지 사울의 모습과 그 진영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요나단의 모습은 초라해 보일 뿐이지요. 그런데 그런 요나단이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하실까 하노라는 기대하고 있어요.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상황은 언제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사가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사람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 전쟁에 이기려는 주술적인 신앙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인격적인 신앙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런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시는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쟁입니다. 요나단도 바로 그 전쟁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돈의 300명 용사가 바로 그 증거이고 오늘 말씀의 두 사람이 바로 그 증거이며 모세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쟁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나의 상황을 바꾸려는 전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식을 바라보는 전쟁입니까? 세 번째는 믿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요나단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요나단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어요. 9절 10절 보시죠.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점검합니다. 산 위에 있는 블레셋이 올라오라는 말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줄을 알고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가면서 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요나단도 그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태도가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성급하게 행동으로 옮겼던 사울의 모습과는 반대였습니다. 요나단은 이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지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두려워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반대입니다. 블레셋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시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죠. 큰 떨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말하는 그 말을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표시로서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전투를 시작하였습니다. 오직 두 사람이 해변의 모래와 같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으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스파이처럼 위장을 하고 몰래 잠입한 것도 아니었고 대놓고 칼을 들고 쳐들어갔습니다. 요나단에게는 어떻게 전쟁할지 아무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는 신호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요나단의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희망의 불빛, 믿음의 사람,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희망의 불빛,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되려고만 합니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침의 향기를 맡으며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새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여정에서 기근을 만날지라도 말씀에 굶주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 확실하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매일 먹고 누림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관계의 문제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